오늘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제가 19절부터 쭉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교리문답입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제17문.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지위로 전락시켰습니까? 소요리문답 제18문. 하나님의 타락한 지위, 사람의 타락한 지위가 죄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비참한 상태의 지위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본래 인간은 그 지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의 세계를 다스려가는 것이 인생의 지위였습니다. 인간의 지위. 거기로부터 아주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이 세상에 내가 다스렸던, 인류가 다스렸던 피조물에게도 겁을 내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그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비참한 지위에 떨어진 본래의 지위에서 떨어져서 비참한 상태로 된 그 비참한 지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지위의 신분, 떨어진 신분과 그 상태는 어떠한지, 그런 내용을 오늘 이제 17문과 8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인류의 그 지위의 타락이 정말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다고 했는데, 타락상이, 그러면은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와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수긍되지 않으면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단순히 이지적으로만 알아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요. 자, 우선은 이런 겁니다. 1번을 보시면 타락된 인간의 상태에 부여된 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죄의 내용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내용을 보면 한 가지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니까 한 가지죠. 그렇죠? 내용을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 부여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저지른 것은 죄의 범한 죄 저지름의 내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 그 죄 저지른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본질로 보면은. 그러면은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있어요. 모든 게 그렇거든요. 누가 만약에 뭔가를 훔쳤어. 그러면 이 훔친 이 죄악이 어떤 가치로 죄악된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범죄인데 그 저지른 대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웃집에 누구 집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하나 훔쳐갔어. 그것하고 한 나라의 왕의 신발을 훔쳐갔어. 엄청난 차이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욕설을 했어요. 평범한 사람에게.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왕에게 욕설을 했어. 직접 그 상대에게 다들 말했다고요. 그 죄악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대상을 볼 때에 이 죄의 이 가치 부여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반역죄에 대한 가치는, 그 죄에 대한 가치가 두 가지로 딱 가치 부여가 됐는데, 첫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라고 하는 커다란 죄의 가치로 이제 이렇게 부여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죄를 저지른 그 죄의 실행한 것, 그것을 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를 범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죄의 실행에 대한 것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였더라 라고 할 때는 그 죄는 뭐냐면은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그 다음,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할 때는 죄에 대한 정죄의 성격이 있어요. 이건 죄다, 죄 되는 거다, 이거. 딱 정죄를 하는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딱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정죄의 의미로 죄를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란 용어를 쓸 때.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죄의 가치 평가로 볼 때는 아담의 범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죄라고 하는 가치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담의 범죄가 인류 전체에게 미친 영향까지를 포함시켜서 이제 원죄라고 하는 원죄의 가치가 부여됐어요. 아주 부정적인 거지만,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실행죄,
자범죄.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동원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실행한 죄, 이런 죄는 자범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되게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직접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관점만 있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원죄의, 원래 복음에서 가르쳐준 원죄의 뿌리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무지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감이 오지만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부패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연결고리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성경은 재미나고 어찌 보면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원래 네가 저지른 죄, 너 죄 저질렀지?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너의 부패성은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못해. 모든 생각이 그냥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이 죄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패상의 근원지를 찾아가는데 아담의 범죄이고,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범죄였고 인류의 범죄 중에 내가 가담되어 있고, 그러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오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심각하게 다가와 내 가슴을 때리고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잘 살고 재미나게 살고 법 없이도 사는데, 누구한테 욕 안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는 아주 뭐랄까요, 아주 고도의 그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다 그런 그 복음에 대한 무지에 장악되어 있는 거죠. 예,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본 놈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삼키는 게 독도였답니다. 제일 먼저 삼키는 게 독도였대. 실제로 독도를 먼저 점령해 나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점령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하루 벌어 먹기 힘든 판인데 일본 놈들이 와서 점령하던 대한민국의 국권이 있던 무슨 상관이야? 나 먹고 사는데 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무지한 사람이나 그 복음에 대한 그 복음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원죄에 대한 원리를 알지 못한 거다. 같은 모양새예요, 모양새가.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복음을 모르고 단순히 자기가 저지른 자행한 실행죄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변명거리가 많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결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는 고도의 교만이 나의 종교생활에 자리 잡을 때 헤어나올 수 없는 신자의 만행이 자행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결코 회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 단순히 좀 어디서 싸우고 어디서 좀 화풀이 했던 거 가지고 아우 하나님 이번 주에 참 부끄럽네요. 이 정도 수준에서 회개를 합시고 말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회개는 못 들어가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깊은 인정함과 받아들임과 거기에서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고 이게 뭔지를 깨닫고 파고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은 교회에서 익혀진 제도나 교회에서 익혀진 에티켓이나 신앙생활의 모양을 갖추는 데 있어서 번드르하면 그리고는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확신해요. 지옥 갈 거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반드시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흔들어 깨워도 듣지 않아요. 예,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통곡에도 같이 울지를 않아요. 이거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거죠.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름 끼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큰 문제라고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거든요. 절대 가지 않아요. 예, 그런 분들이 큰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목회자가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도들과 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신랄하게 그들을 갈아엎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안 변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정말 지독하게 안 변해요. 쇠심줄이 있어가지고 끊어지질 않아.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달에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정말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는지,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정말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반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다 잠재워버리고 그리고는 다 낮잠 재워버리고 뭘 활동하려고 하신지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 개혁, 자기 성찰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혁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깨우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잠들어 있는지를 아는 거죠.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옆에 이 살모사 같은 지독한 독성을 가진 가을의 살모사 같은 것이 여러분 옆으로 살금살금 들어와서 여러분 목덜미 앞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잠을 깨워야 되거든요.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진실한 참회와 기도, 그리고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수술실에 부엌칼 들고 가가지고 수술하겠다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수술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들어가는 거죠. 간단하게 그렇게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로 하여금 걸림돌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그런 간단한 복음을 빨리 뒤로 하고 정말 세밀하게 들어가는 복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의 한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죄의 결과로 가치의 문제예요. 너는 어떤 가치, 너의 원래의 지위의 가치가 어디 있는데 이 가치로 떨어졌다. 가치가 뚝 떨어졌는데 그 뭐냐면은 원죄라고 하는 그런 가치 안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죄는 세 가지인데 내용으로 볼 때는 아담의 첫 범죄고, 그 다음에 그 원죄의 본질로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있죠. 근본적인 의의 결핍이에요.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으면 불의함이라는 거죠. 처음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의로움, 의의가 없는 상태. 이게 본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원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 다음이 뭐죠? 전성품의 부패죠. 이것은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 죄 그 원죄의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담의 첫 번째는 내용이고 원죄의, 두 번째는 그 의의 결핍은 그 원죄의 본질이고, 그 다음 전성품 부패는 그런 상태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밑으로 떨어져 버린,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근본의 의의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그것만 살펴보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소위 내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속임수. 그 다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모를 때에 나는 이 정도의 삶에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의의 결핍을 모르는 그런 무지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자기는 상당히 갖춰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의 불의함을 내놓고 깨트리기에는 그를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게 이 근본 의에 결핍된 상태를 모르는 무지함 속에 있음이에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 상태고, 전성품이 부패라고 할 때 상당히 자기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지만 밑부터 천장까지 전 존재가 다 썩어 뭉그러진 거예요. 어디 하나 띄워서 조금 살려서 띄워서 이렇게 좀 사과에 썩지 않는 부분을 먹을 만한 걸 봤더니 사과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썩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거를 어디 띄워서 좀 띄어먹을 만한 자신은 없어. 모든 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전체가 부패한 거예요. 전면적인 부패예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원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떠올라요. 마음에 그림이 떠올라요. 어떤 그림이, 기도 중에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렇게 고기를 구웠어요. 고기를 구웠는데 숯불에다가 굽는데 잘못 구워가지고 다 숯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다 숯덩이가 됐어요. 자, 내 자신이 다 타버린 숯덩이 같은 존재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나는 아무짝에도 쓸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생각.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나는 숯덩이, 새까만 숯덩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인식을 할 때에 그때의 절망은 형언할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숨이 탁 막혀. 처절하게 울면서 이 숯덩이 같은 내 존재에 대한 한탄과 그 다음에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갈, 하나님 크게 가장 많이 은혜를 주실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원죄의 지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은 자범죄죠. 자범죄. 원죄 다음에 이제 자범죄예요. 그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죄인의 신분으로도 떨어졌고, 죄인이 신분, 그러니까 죄의 노예의 신분이 된 것뿐만 아니라 죄악된 내적인 상태, 외적인 상태가 놓여지는 게 이제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 안에 실제적으로 내가 개별적으로 죄를 이렇게 실행해서 저지른 것까지를 포함시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면에는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예.
밑도 끝도 없이 수많은 죄악된 생각과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올라. 그게 은혜가 빠질 때는 막 솟구치고, 은혜가 들어오면 약화되고, 은혜가 풍성하면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은혜가 사라지면 바로 내 안에 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죄악상이 내 안에 있음을 봐요.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면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조금만 더 느슨하게 살면 언어에 있어서도 죄악이 막 쏟아져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행하여 밖으로 행위적으로도 죄악이 막 나와요. 이거를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밖으로 나온 것만이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는 안에 있는 상태까지 연결해서 생각했는데, 그 상태가 뭐냐? 죄인의 신분, 그 숫덩이 같은 죄의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 죄의 상태, 요걸까지 포함시켜서 개별적으로 짓는 죄까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이거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지위에 떨어져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내용도 있지만 이거는 또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도 이렇게 관찰해서 봐서 자기 성찰로 관찰해야 되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죄를 저지른 것을 한번 쭉 봐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살인마가 끌려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는 못 봤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왔을까.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인간의 생명의 존중성을 모르고 무지막지하게 대했던 습관이 겹겹으로 쌓이다가 언젠가 폭발해버린 것이 살인죄잖아요. 물론 실수로 죽인 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의 죄의 발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죄의 발전. 단순히 사람 죽인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전의 문제예요. 예. 이게 얼마나 이게 죄악된지 몰라요, 이게. 예. 여러분, 그 일본 녀석들이 그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일본 놈들 참 더러운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정권에 그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저기 전라도 저 밑으로 가면,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들이 모여 살거든요. 근데 거기 나환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강제로 낙태를 시켜서 태에서 꺼낸 아이를 병에다가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한 어린 아이의 생명에 대한 존중성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런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 놈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안에 사람에 대한 생명의 존중성,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의미가 무척 의미가 깊이 파고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에 대한 생명의 존중성이 약함, 그리고 이 죄의 본성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언제든지 일어나는데 생명의 존중성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탯줄이 끊기지도 않은 그런 어린아이를 병에다 쌓아주고
알코올 같은 데 넣어가지고 모집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서 연구를 한답니다. 그런 식의 이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이제 밖으로 이제 드러나고는 했지만은, 옛날에는 또 그 경주의 어느 샘에서 발견한 건데 어린아이의 뼈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우물 속에. 우물인데 옛날에 묻혀버린 우물이더래요. 그거를 쭉 발굴을 해야지 밑에 가봤더니 작은 사람의 뼈는 뼈인데 어린아이의 두개골 같은 게 있는데 작은 어린아이의 뼈가 겹겹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냐? 샘물을 이렇게 이 미신적이고 그 이방의 종교에서 어린아이를 산채로 우물에다 빠뜨려서 제사를 집례해서 자기들에게 있는 어떤 신이 해코지하지 않게 그 마을을 도울 거라고 하는 미신, 그런 거짓되고 더러운 종교의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 짓을 감행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당신 집이 뽑혔으니까 당신 집 아이 데리고 와, 물에다가. 그 다음 당신 집 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행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상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깨트리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더럽고 추한 종교 해상들을 막 무너뜨리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권 말하지만요, 하나님처럼 인권을 생각해 주신 분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마음에서 미움까지도 못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셔요. 그거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바울이 깨트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죄 안에 들어왔고 죄의 비참한 가치에 떨어져 버린 거고 죄의 영향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죄를 범함에 그렇게 했어요. 결국에는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누려야 될 끝없는 생명의 교제를 누렸어야 되는데 그 누릴 수 없는 단절, 하나님과의 떠남,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짐, 그 영원한 단절 속에 떨어지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데 그 은혜를 못 누린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그런 가운데 모든 인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강한 깨달음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적인 잘 정리된 내용으로 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그 신앙의 의식들을,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그런 내용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는 거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거고, 그런 지식과 그런 열정,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통탄함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그 다음에 회사 섬기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날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오늘 소요리 문답 17문과 18문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예, 단순한 너무 이론적으로 그냥 논리 하나만 가지고 당위성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가슴에 와닿는 내용으로 이 소요리 문답을 접해야 돼요. 근데 이 논리를 정리를 잘 해놨다는데 그 내용만 정리된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와닿고 충격이고 아픔으로 영광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 소요리 문답이 하나의 말장난이에요. 이게 공부 잘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진리의 말씀의 세계가 있는데도 이게 뭔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소요리 문답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7문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죄로 전락시켰습니까? 예, 그러니까 죄와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비참함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경험할 거고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니까 소요리 문답 제18문 사람의 타락한 지위가 죄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타락한 지위가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가 죄되며 근본적인 의가 없으며 모든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불리우며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는 자범죄라고 비참하죠.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인간의 지위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졌는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진리를 깊이 알아가